남화산사가 있고 광요사가 있고, 근데 주로 남화산사에서 이제 해능 스님이 오랫동안 머무르시면서 법을 폈죠. 그 남화산사가 있는 그 마을이 바로 조씨, 성이 조가들, 조씨들이 모여 사는 집성촌이고, 그 조씨들이 모여 사는 집천천은 흐르는 개천이 있는데 그게 이제 조계천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조계종이야. 조계종. 그리고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저쪽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육조 해능 스님의 고향이 있어요. 생가를 이제 구군사라고 생가를 복원을 해서 절로 복원을 했습니다. 그 지방 정부에서. 광요사는 가면 이제 광동성에 있는 광요사 해능 스님이 거기서 인종법사한테 이제 재출가를 해서 삭발을 하고 정식으로 이제 스님 계를 받고 스님을 본격적으로 된 곳이 이제 광효사야. 광동성에. 거기 가면은 해능 스님이 에발탑 깎은 머리를 땅에 묻었다. 그런 탑도 이렇게 조그만하게 비석도 조성해놓고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남화산사인데 이제 우리가 읽어보면은 사실 해능의 남종선은 해능이 제창하고, 해능이 이제 뭐 법문을 하고 그의 제자 하택신해의 도노선 운동과 육조 현창 운동에 의해 그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다. 해능 스님의 이제 대표적인 제자들이 보면은 남화회양선사, 청원 행사선사, 그다음에 이제 하택신해 선사, 세 명이 이제 대표적으로 한 10명 이상의 12명 이상의 유명한 스님들이 계시지만은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이 정도 스님들, 그 외에 보면 뭐 영각 현가성사도 있고 많이 계시는데, 이 하택 신해 스님이 도노선 운동과 육조 현창 운동의 현창, 해능 스님이 하택 신해 스님의 은사 스님이잖아요. 은사 스님을, 자기의 은사 스님을 높이는 현창, 높여드리고 올려드리고 유명하게 법을 펼쳐드리고 하는 현창 운동을 하신 분이 하택 신해다. 하택 신해가 결국은 이 육조 스님을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죠. 하택 신해가. 원래 육조 스님은 신수 스님이었는데, 요즘에 저 누구야? 해인사 백년암. 해인사에 가시면은 백년암이었죠. 성철 큰 스님 주석했던 백년암의 성철 큰 스님의 상좌이신 원자 택자 원택 큰 스님께서, 성철 큰 스님 선양운동, 현창 선양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원택 스님이. 성철 스님에 관련된 뭐 자료도 모집해서 책도 내고, 또 박물관도 짓고, 또 고향마을의 산청에 또 겁에사라고 성철 스님 생가를 또 그걸 절로 또 도량으로 또 불사도 하시고, 기타 등등 현창, 선양, 현창 그런 운동 활발하게 하신 분이 지금 이 시대에는 원택 스님, 성철 스님을 선양하는 것처럼 현창하시잖아요. 그렇듯이 지금 하택 신해 스님이 해능 스님을 그렇게 선양하고 현창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육조 현창 운동에 의해 그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다. 그 지위를 획득했다. 육조 스님으로. 하택 신해에 신명을 바친, 몸과 마음을 다 목숨을 바친 노력으로 인해 남종선의 지위가 확립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능 스님의 이 나중에 보니 법보당경, 육조당경 이런 것들이 다 하택 신해 스님의 어떤 그 문파들이, 물론 이제 뼈대는 육조 해능 스님의 법문이 뼈대지만은 그 안에 많은 내용들이 가미가 되고 첨가가 된 게 하택 신해 스님의 노력, 하택 신해 스님의 그 입김, 하택 신해 스님들의 그 사상들이 좀 많이 좀 가미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학자들이. 그는 하택 신해는 스승 해능의 도노 사상을 계승하여 도노에 대한 정의와 개념을 확립시켰다. 봐요, 여기 나오잖아. 확립시켰다 그러잖아. 정의와 개념을 도노돈수, 단방에 도노돈수, 딱 단방에 깨닫는 수행 공부를 제시를 하고 확립을 시킨 게, 사상적으로 확립을 시키고,
또 이 정의를 개념을 확립을 시킨 게 하택신해다. 하택신해다. 하택신해는 남종선의 지위를 확립시켰을 뿐만 아니라 장차 선종의 주류로 형성되는 조사선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한 선사이다. 그러니까 하택신해 스님이 거의 이제 육조 스님을, 해능 스님을, 육조가 아니었는데 해능 스님을 육조로 옹립을 하고 현창 운동을 하고, 그리고 해능 스님의 이제 그 돈수 사상, 도노 사상을 또 개념적으로, 이론적으로 확립을 시키고, 그걸 또 뿌리를 내리게 하고, 남종선을. 거의 이 남종선은 하택신해의 작품이라고 봐야죠. 하택신해의 작품이지. 해능 스님의 법은 있었지만은, 육조 스님의 법은 있었지만은, 그 법이 소멸되어 버리고 사장될 수도 있는 법을 제자인 하택신해가 이론적으로 사상적으로 토대를 만들고 뼈다구를 붙여서, 살을 붙여서 그걸 또 뿌리 내리게 했죠. 하택신해가. 하택신해의 공이 대단하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택신해는 남종선의 지위를 확립시켰을 뿐만 아니라 장차 선종의 주류로 형성되는 조사선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한 선사이다. 다시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면은, 사실 해능의 남종선은 해능이 제창하고 해능이 이제 법문을 하고, 그의 제자 하택신해의 도노선 운동과 육조 현창 운동에 의해 그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다. 신해의 신명을 바친 노력으로 인해 남종선의 지위가 확립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스승 해능의 도노 사상을 계승하여 도노에 대한 정의와 개념을 확립시켰다. 신해는 남종선의 지위를 확립시켰을 뿐만 아니라 장차 선종의 주류로 형성되는 조사선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한 선사이다. 이렇게 이제 하택신해가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처음에 들어가는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또 보면은 조사선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한 선사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조사선은, 그리고 이제 조사선이 지금 이 시대에서 이제 이 간화선을 비판하는 분들께서 이제 간화선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제 지금 이 조사선이다. 조사선. 그러니까 수행을 하지 않고 이렇게 이 좌선 수행을 하지 않고 조작을 하지 않고 그냥 언하에 대어 한마디 말을 듣고, 아니면 어떤 기연을 만나서 단박에 이제 스승이 제자를 단박에 깨우치는 이 선이 바로 조사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조사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간화선, 묵조선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 조사선은 이제 말 그대로 스승과 제자 간의 문답을 통해서 문답을 주고 묻고 답을 듣고 그리고 단박에 다 깨치는 거단 말이에요. 이게 이 돈수지 사선. 이것이 이제 단박에 깨치는 거예요. 단박에. 그러니까 이제 불법이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부처님이 무엇입니까? 말은 똥막대기다. 그렇죠? 그 한마디 한마디 말을 듣고 깨닫는 거단 말이에요. 조사선이. 남학회양선사가, 마조도일선사가 좌선을 그렇게 오래 하고 있으니까 매일매일 남학회양선사가 잘 알고 있죠? 기와장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겠다. 기와장을 갈아서 거울을 어떻게 만듭니까? 그럼 좌선한다고 부처가 되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레가 가지 않으면, 소가 끄는 수레가 가지 않으면 소를 때려야 되느냐? 수레를 때려야 되느냐? 그렇죠? 소를 때려야 돼요? 수레를 때려야 돼요? 소를 때려야 되죠. 소가 바로 마음이야. 수레가 좌선 앉아있는 그 수행이고. 그런 수많은 얘기들이 있다는 거죠. 조사선은. 불법이 무엇입니까? 저 한강에, 낙동강의 물을 한 입에 다 마시고 오면 내가 알려주겠다. 낙동강 물을 한 입에 어떻게 다 마시겠어요? 서울 한강의 물을 어떻게 한 입에 다 마셔? 상징하는 바가 있다고. 은사 스님이 가르치는 바가 있어요.
불법이 뭡니까? 그래 알려줄게. 이리 와라 이리 와. 그래 느닷없이 뺨을 팍 때려 푼다든가, 네? 발로 차뿔다든가. 이 조사상이단 말이에요. 또 뭐 이제 뭐 스승과 문답은 아니지만은 어떤 스님이, 아니면 또 뭐 스님이 아니어도 되고, 하여튼간 스님이 도반 스님이 아파. 도반 스님이 아프기 때문에 뭔가 이 고기라도 먹여서 도반 스님을 좀 몸을 좀 회복시키기 위해서 정육점에 갔어요. 정육점에 가서 정육점 주인한테 좋은 부위로 고기를 좀 끊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정육점 주인이, 스님, 우리 가게에 있는 고기가 안 좋은 고기는 없습니다. 좋은 고기, 나쁜 부위가 없습니다. 우리 가게는. 우리 가게뿐이겠어요? 이 고기가 좋은 부위, 나쁜 부위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 필요에 따라 가지고 다 있는 거잖아요. 필요에 따라서 분별을 해버리니까는 이건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분별을 하니까 좋고 나쁨을 분별한 거지. 그 정육점 시장 사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하나의 고기는 다 내가 고객들한테 팔아야 될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부위인데, 부분이. 그런데 스님은 왜 좋고 싫은 거를 구별하냐 이거지. 차라리 뭐 어떤 부위를 주세요. 뭐 어떤 부위를, 엉덩이를 주세요. 뭐 허벅지를 주세요. 뭐 팔뚝을 주세요. 이런 부위를 주세요. 그랬으면은 정육점 주인이 그렇게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다짜고짜 그냥 좋은 부위를 주세요. 그러면 어느 부분이 좋은 부위야? 어느 부분이? 그 말을 듣고 스님이 탁 깨달은 거단 말이야. 또 어떤 스님이 걸어가는데, 시장을 걸어가고 있는데 상인들끼리 둘이 막 싸워요. 싸우다가 한 상인이 이제 싸우다 보니까 뭐 서로 때리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뺨을 딱 때리니까는 이 뺨을 맞은 사람이, 당신이 너가 이렇게 내 뺨을 때리면 내가 이제 너를 볼 면목이 없지 않느냐. 면목이 없지 않느냐. 이 말을 스님이 지나가다 듣고 싸우는 소리를 듣고 탁 깨닫는 거예요. 면목이 없다. 본래 면목 그렇잖아요. 면목이 없다. 조사성이라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좌선 수행을 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야, 조사선은. 이게 북종선, 신수 스님은 이 좌선을 강조를 해요. 좌선을 강조를 해. 신수 스님은 강조. 도신 스님, 승찬 스님, 해가 스님, 심지어 달마 스님까지, 보리 달마 스님. 달마 스님도 소림굴에서 9년 동안 면벽 수행을 했잖아요. 해가 스님 마찬가지고, 승찬 스님 마찬가지고, 사조 도신 스님도 마찬가지로 저 지평선을 바라보면서 일자간 하나의 어떤 거에 집중을 하고, 하나의 대상에 앉아갖고 몰입을 하는 거죠. 좌선을 했단 말이에요. 오조 홍인 스님도 마찬가지로 일상관, 둥그런 태양을 바라본다든지, 아니면은 집이 한 채가 있는데, 봤잖아요, 우리가. 집이 한 채가 있는데 이 집 안에 온갖 오물들이 가득 차 있다. 이 물건은 무엇인고? 또 그 집이 한 채가 있는데 온갖 오물들을, 쓰레기들을 다 걷어냈을 때 있는 집은, 또 이 물건은 무엇인고? 하고 앉아서 좌선을 했단 말이에요. 좌선. 그러니까 이 좌선이 결국은 홍인 스님이나 도신 스님 했던 좌선법. 이 한 물건이 있는데 이 한 물건 안에, 집 안에, 그러니까 이 한 마음이 있는데 이 한 마음 안에 온갖 쓰레기가, 잡동사니가 가득 있을 때 이 한 마음은 무엇인고? 또 온갖 쓰레기와 오물들을 걷어냈을 때 있는 한 마음은 무엇인고? 이것이 결국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간화선의 시작으로 볼 수가 있죠. 이목구의 시작이 오조 홍인 스님의 그 집. 조사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 측천무가 설관이라는 그 대신을 저 광동성에 해능 스님한테 보내요. 국사로 이제 모시기 위해서 보내면서 측천무가 가서 그 해능 스님을 국사로 모시고 와라. 그리고 또 국사로 모시고 올 때 어떻게 법문을 어떻게 하고 설법은 어떻게 하는지 또 들어보고 와서 나한테 전달을 해라. 그랬더니 해능 스님이, 설관이 해능 스님한테 찾아왔어요. 광동성, 저 장안에서 광동성까지
아니면 낙양에서 왔던지 굉장히 멀어요. 저도 가보니까 아유 중국이 땅이 크긴 커. 왔는데 이제 그래서 해능 스님이 설관이라는 대신한테 물어봐요. 북쪽의 신수 스님께서는 그래 공부를 어떻게 가르치느냐. 그러니까 설관이 하는 얘기가 앉아서 좌선 명상, 좌선 수행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육조 해능 스님이 나는 좌선은 가르치지 않는다. 나는 좌선 가르치지 않는다 이거지. 삼매 선정도 나는 해탈도 얘기하지 않는다. 삼재, 삼매, 선정, 해탈 이야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좌선을 해야만 삼매를 들어가잖아요. 좌선을 해야. 좌선을 하고 명상을 해야 선정이고 삼매 들어간단 말이에요. 해능 선생님은 좌선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선정, 삼매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거지. 선정과 삼매를 통해서 내가 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 해탈을 하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북종선에서 하는 얘기는. 해능 스님은 좌선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거는 말하지 않는다. 이거 선정, 삼매, 해탈 이런 건 얘기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 내가 하는 거는 견성성불만 얘기한다. 견성성불. 성품을 보면은 바로 부처를 이룬다. 이거단 말이에요. 해능 스님의 사상이. 그게 돈수 사상이에요. 근데 그건 해능 스님이 자기가 그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당신이 금강경, 응무소조, 이생의식 이 구절을 듣고 탁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해능 스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돈수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건 해능 스님만이 갖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경험이고 해능 스님만이 가졌던 굉장히 이건 특이한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제자들도 다 그렇게 법을 주어서 깨달았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전부가 다 밑에만 쭉 기라성 같은 선의 황금 시대에 송나라 초기까지 막 쭉 그런 기라성 같은 이 조사선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죠.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쇠퇴를 하기 시작한 거지. 임재의원 스님, 양지 방해 스님, 황룡 해남 스님 이렇게 몇 면이 이어 내려오다가 이것이 쇠퇴를 하기 시작한 거죠. 활발히. 그리고 이제 송나라 말기쯤 가서 이제 대종고라는 스님이 간화선. 이제 더 이상은 조사선도 없고 그렇게 안목 있는 스님도 없고 물어보는 스님도 없고 조사선이 이제 쇠퇴가 되고 간화선이 좌선 중심이 수행 중심이 간화선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이것이 시대가 그렇게 변한 거예요. 시대가 모든 것은 변한다는 얘기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시대가 변한 것이다. 그 시대가 지금은 더 변해서 지금은 이제 이 뭐 불자님들도 이런 좌선 같은 거 별 관심이 없고 정법에도 별 관심이 없고 더군다나 또 이 물질 만능 시대가 되니까 오로지 뭐 돈 많이 버는 직업 또 돈 많이 벌고 이런 것 쪽에 사람들 시선이 완전히 몰려져 있으니까 이제 기복불교가 기성을 부리는 거죠. 지금 그전에는 그냥 뭐 가볍게 예전에는 이 자본주의 시장 물질 이 문명사회 전에는 그래도 뭐 기도를 해도 뭐 그렇게 크게 큰 욕심 없이 가족들 좀 건강하고 뭐 배부르게 좀 먹고 살고 뭐 이 정도 기복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온갖 기복이잖아. 뭐 아파트 당첨되라. 심지어 무슨 로또 그거 뭐야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로또 당첨되기 뭐 특별기도 약고 그런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다 삿된 법이에요. 삿된 법. 법도 아니에요. 그거는. 법도 아니에요. 삿된 거예요. 삿된 거. 시대가 바뀐 거예요.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지금은. 근데 이런 시대도 또 바뀌어. 언젠가 바뀌잖아요. 바뀌어서 이제 조사선 시대가 다시 올지도 올지도 모르는 게 아니고 다시 오지요. 조사선 시대가. 많은 사람들이 또 이 물질과 지금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명상이 유행하듯이 이 물질과 문명으로는 행복을 하지가 않구나. 정신적인 문제, 마음적인 문제로 돌아서고 있는 거다. 이런 시대가 계속 유지가 되다가 또 어느 시대가 되면은 조사선이 수많은 또 조사들이 일어난 조사들이 또 법을 피고. 그러니까 일부들은 지금 자기들은 조사선이라고 하면서 지금 법을 피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제가불자도 있고
또 스님들도 계시고 서양에도 또 많이 있고 깨어났다 이거 깨어났어. 깨어남으로써 이 말로써 법을 피는 사람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저도 그런 입장이죠. 저도 이건 수행은 그냥 수행이고 수행은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고 내가 명상이 좋고 내가 좌성이 좋아서 하는 것이고 법하고 깨달음하고는 또 달리 봐요. 저 역시도 이 시간에 제가 좌선 수행을 하고 명상을 하는 건 제가 좋아서 하는 거야. 제가 하는 수행이에요. 수행. 이게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죠. 제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 승려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야 이거는. 이거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인 정법인 깨달음하고 법하고 저도 분리해서 봐요. 분리해서 이야기를 하고 저도 언하의 대오 조사선을 저도 이야기를 하고 조사선을 저도 그렇게 저도 뭐 그런 것들로 체험들이 경험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조사선을 강조를 해요. 이거는 그냥 좌선은 요것도 도노 점수로 보면은 요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깨달음을 성취하는 길로 가는 것이니까 둘 다 굳이 구분을 짓는다면은 그렇게 이야기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저도 수행이 그렇기 때문에 목탁을 치고 연부를 하면서 수행하는 스님들 계시잖아요. 사경을 하고 뭐 서각을 하고 붓글씨를 쓰고 이러면서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스님들이 계시는 것처럼 저 역시도 제가 선택한 거는 이 좌선 수행이야. 연불 목탁 안 해요. 아예 안 하진 않은데 주어진 것만 해. 일부러 시간 내서 뭘 연불을 잘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일도 하지 않아요. 아예 무관심한 거죠. 뭐 일부 사람들은 저한테 스님에 대해 갖고 연불이 그렇게 무관심하냐 불자님들 그러는데 뭐 저는 좌선 수행이 나의 수행이기 때문에 연불이 곧 이것이 연불이에요. 저한테는. 그거 뭐 노래 배우려고 그거 아니에요. 기교 부리려고 그거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뭐 기본적으로 연불을 예불 정도는 다 모실 줄 알아요. 제사도 다 모실 줄 알고 기본적으로 기본했으면 됐어. 그걸 더 잘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죠. 서각이나 뭐 서예나 조각이나 뭐 불화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제가 하는 수행 연불은 이거단 말이에요. 좌선 이목고로 분명하게 깨달음 성취합니다. 수많은 스님들이 이목고로 깨달음을 성취하셨는데 근대에는 성철 스님이 계시고 전강 큰 스님이 계시고 송담 스님이 계시고 향국 스님이 계시고 진제 종정 스님이 계시고 전종정 효봉 스님이 계시고 항림사의 대원 스님도 계시고 수많은 스님들이 계세요. 화두수행을 통해서 깨달으신 분들이. 그러니까 그건 다 자기들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그런 분별심 내지 마시고 내 마음 하나 딱 단속하고 지키는 거. 근데 이 마음이 무상하다. 나라는 게 무하다. 이 토대에서 공부를 하시면은 절대로 잘못될 일이 없어요. 절대로. 자, 오늘 또 시간이 다 됐고 이제 내일부터는 진짜 이제 재미있는 얘기들이 또 펼쳐집니다. 몸은 깨달음의 나무여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으니 항상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티끌과 먼지를 묻게 하라. 뭐 보리는 본래 나무 같고 밝은 거울 또한 받침대가 없네. 부처의 성품은 항상 깨끗하니 어느 곳에 티끌과 먼지가 이 유명한 개성들이잖아요. 이거 불자라면 아마 이 개성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신수스님과 해능스님의 그 결정적인 차이점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야. 이것들이 내일 굉장히 이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긴 해요. 자, 오늘 또 공부하시느라고 그냥 마셨고 다 뭐 쓸데없는 얘기고 제가 드린 말씀들 다 쓸데없는 얘기고 무상무화 고 열반 적정 3법인 4법인 이거를 개념을 잘 확립을 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게 제법 무상 제법 무화 나라는 게 실제 하는 게 아니다. 연기에 의해서 임시적으로 지금 이렇게 있는 것 뿐이지 고정불변하게 있는 거 아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마음도 변하고 몸도 변하고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에 집착할 게 아니다. 이 정도 딱 개념을 가보시면은 끝난 거예요. 이목구 딱 챙기시고 그냥 마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